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성육신 하신 겁니다.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아버지이시자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신 선물, 은사보다 주신 분의 주신 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신 선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모든 은사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잣대로 은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의 은사를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 말고 다른 성경 구절에도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나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사들은. 첫 번째, 기적적인 은사들입니다. 기적에 관한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지혜의 은사, 말씀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는 지식의 은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 다른 사람보다 믿음을 더 강조하는 믿음의 은사,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바로 기적에 관한 은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비의 은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필요를 보고 섬기고 싶어하는 섬김의 은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격려하는 권면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생활적인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입니다. 선지자, 목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선교사,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나 평신도의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집사, 이런 것들 다 은사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들 말고도 다양한 더 은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모든 것들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음악도 은사입니다. 은사. 그리고 예술 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 그것도 예술적인 은사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 저희가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될 때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을 가진, 개성을 가진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개성을 가진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은사를 가져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다른과 그리고 틀림은 구별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이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개방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잘못된 것을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적용할 때는 바로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자랑하고 그 은사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최우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은사가 많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람을 나눠주라고 1억 원을 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1억 원. 1억 원의 돈을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1억 원을 받은 거 가지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준 1억 원입니다.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잃어버릴까 봐. 나눠줘야 되는데 다.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10,000원을 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그 10,000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주눅 들겠습니까? 1억 원을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10,000원을 가지고 나눠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부담이 없습니다. 은사가 이와 같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더 큰 은사나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그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좋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로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또는 율법적인 사람처럼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밸런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좋은 엄마가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고 잘해주고 이뻐하고 칭찬하는데 집에서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요? 아빠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맨날 만나면 허그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밖에서 돈을 벌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아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르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안에 앞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걸까요?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맞는 은사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도 교회 전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바른 교회가 찾기가 힘들어져서 교회를 섬기라고 그러면 많은 성도분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워가는 것인 겁니다.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그 교회를 세우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드러내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착각을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영도 분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죄가 다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저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속으로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모든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단지.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이제 2021년도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집사를 은사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직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라고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은사를, 집사라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왜 주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을 자랑하거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목사라는 은사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중요한 은사입니다. 장로라는 은사도 중요한 은사일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라는 은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드러내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만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